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엘 3장입니다. 3장 전체를 살펴볼 것인데 우리는 그 중에서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우미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요엘을 살펴보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시겠다는 그 놀라운 약속에 대해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이루어진 것이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시면서 이미 시작된 말세, 이제 이미 마지막 때 말세 종말이 시작됐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을 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최후 심판의 날이 다가올 것이라는 것, 그리고 그날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구원을 받게 될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것, 그걸 알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요엘 2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그다음 같이요.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미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구원을 받을 자, 피할 자가 있을 것이라.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요엘 마지막 3장의 내용이 이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요엘 3장 마지막 장의 내용은 뭘까요? 자, 1절을 보시면 보라 내가 곧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아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시면은요, 이스라엘이 언제 두 나라로 갈라지죠?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지죠. 자,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했습니까? 남유다가 먼저 했습니까? 그렇죠? 물론 이제 보면은 상대적으로 남유다에 경건한 왕들이 있었어요. 북이스라엘은 전멸이었던 것 같고, 그래도 남유다에는 귀한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유다도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그런 삶, 남유다도 심각했었어요. 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고 남유다는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지요. 그들이 이렇게 두 나라로 쪼개진 다음에 금방 멸망한 것이 아니고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부지런히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면서 돌아오라고 하셨지만은 끝끝내 돌아오질 않아서 그렇게 멸망당했던 것이죠. 자, 남유다,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해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그 포로 생활을 이제 마치고 이렇게 돌아오는 것이에요. 본문 1절에 나오는 얘기는 바로 그 얘기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
그렇게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그 기간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원하시고 그렇게 회복하시는 그때 다른 나라들, 다른 민족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요엘 3장에서는 이 부분을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다른 나라들, 이스라엘과 만국, 이 둘을 비교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는 그때에 이 만국, 다른 민족들은 어떻게 대하시나 이걸 아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날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자, 2절 상반절 같이요.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아멘. 예루살렘 근처에 있었던 여호사밧 골짜기로 만국을 데리고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을 그곳에서 어떻게요? 심문하겠다. 심문한다는 건 심판하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고 계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소유라고 이렇게 부르고 계신 겁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정상적으로 또 가장 영광스러운 상태로 회복될 때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소유라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만국을, 다른 나라들을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자, 너무 대조적이죠. 이스라엘은 구원하시는데 만국은 어떻게 해요? 심판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자, 이 모습을 기억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요엘 3장이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천하 만국은 왜 심판을 하시는 걸까요? 왜냐하면은 이 만국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어떤 일들 때문이에요. 다른 나라, 다른 민족들이 이스라엘에게 어떤 일들을 행했는데 이것 때문에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2절 하반절과 3절 같이요.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년을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아멘. 그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렸다는 겁니다. 가나안에서 뽑아내가지고 다른 나라들로 흩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을 하나님께서 나의 땅이라고 부르고 계셔요. 그러면서 그 땅을 나누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팔아서 그 이방 나라들이 방탕한 생활을 하는데 마치 돈을 지불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팔아버렸다는 것이에요. 자신들의 방탕한 생활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팔아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5절 6절 같이요.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셨음이니라. 아멘. 이 이방 나라들이 행한 일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이스라엘을 파괴하고 남유다를 파괴하고 예루살렘을 파괴할 때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었던 그 금은 보화들을, 그 진귀한 물건들을 이렇게 가져가서 자기들 신전에다 갖다 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의 신이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를 이겼다. 응? 마치 옛날 삼손이 나곤 신전에서 조롱을 당했던 그 모습처럼 이 이방 나라 사람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그 귀한 것들을 가져다가 자기들 신전에 갖다 두면서 이렇게 찬송하는 거,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이 여호와를 이겼다. 우리의 신이 여호와의 백성들을 이기게 하셨다. 이런 고백으로, 이런 얘기로 이런 일들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러 나라에 흩어버렸다는 것이지요. 자, 이방 나라들이 감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행동들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상황을 완전히 반전시키겠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했어요.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스라엘 핍박을 했는데 이제는 상황을 완전히 바꿔놓겠다는 겁니다. 자, 본문 4절 같이요.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아멘.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에게 보복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7절 8절 같이요.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예전에는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팔아서 다른 곳에 팔아버렸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그들이 행한 것을 그들의 머리에 돌려서 이제는 그들을 유다 사람들의 손에 팔아버리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다른 나라의 스바 사람들에게 그들을 팔아버리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상황을 반전시키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바꿔버리겠다고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유다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실 때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 은혜롭고 영광스러운 그날에 이방 나라들에게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저들이 감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업신여기고 핍박하고 박해했던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물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상황을 바꾸어 놓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그렇게 심판하시겠다는 그 내용을 이번에는 하나님이 이방 나라들하고 전쟁을 벌이는 그런 얘기로 말씀을 하고 계셔요. 자, 9절 보시면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이방 나라들에게 이렇게 선포하라는 겁니다. 9절 보시면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자, 이방 나라들 천하 만국을 여호사밧 골짜기로 다 불러 모으라는 겁니다. 이방 나라들에게 전쟁을 준비해라. 용사를 격려해라. 너희들에게 있는 전쟁 용사들을 격려해서 힘을 북돋아 가지고 그 병사들로 하여금 여호사밧 골짜기로 다 불러 모으라. 자, 천하 만국의 온 모든 용사들을 다 불러 모으라고 하는 겁니다. 10절 보시면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칼과 창을 만들어라.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이제 하나님과 전쟁을 벌여야 되니까 너희들 칼과 창을 준비해라. 너희들 중에 약한 자들도 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이에요. 나는 강하다 이렇게 말해라. 너희들에게 있는 이 전쟁 용사들로는 전쟁에서 너희들이 승리할 수가 없으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심지어 너희들에게 있는 그 졸장부들도 약한 자들도 스스로 나는 강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마음 먹고 나오라 이거예요. 다 나오라는 겁니다. 이 전쟁터에.
11절 같이요.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12절도 보시면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아멘. 여호사밧 골짜기로 하나님께서 천하 만국을 다 소집하고 계십니다. 불러 모으고 계셔요. 전쟁 준비 완벽히 해가지고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준비를 하고 해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나오라는 겁니다. 나오고 싸우자는 것이죠. 자, 이번 전쟁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하나님이 직접 싸우시는 게 아니고 11절 다시 보시면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용사들로 싸우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용사들은 누구냐면 예루살렘 사람들을 말해요. 유다 사람들을 말해요. 옛날에는 주의 용사들이 아니었어요. 이방 나라들하고 싸워서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멸망당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로 흩어지고 말았던 것이죠. 그 열방의 만국의 힘을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골짜기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의 용사들로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용사들이 되게 하셔서 천하 만국과 붙어 이기게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13절 같이요.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큼이로다.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이 낫으로 곡식을 거두고 다 익은 포도주 열매를 발로 밟아 포도주를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나라들과 싸워서 승리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호사밧 골짜기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14절 15절 같이요. 사람이 많음이요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요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우미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아멘. 그렇겠죠. 여호사밧 골짜기에 사람이 많겠죠. 만국 백성들도 모이겠고 주의 용사들도 모일 테니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여호사밧 골짜기, 심판의 골짜기의 모습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 유다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 그때에 만국 백성들에게는 이렇게 심판을 하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날에 천하 만국이 심판을 받는 그날에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될까요? 자, 16절, 17절 같이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아멘.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마치 하나님이 용사이신 것처럼 온 이스라엘 대표하는 대표 장수인 것처럼 큰 소리로 만국을 향해서 소리를 내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소리를 내시니 하늘과 땅이 진동할 것이다. 그러니까 엄청난 용사처럼 등장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피난처와 산성이 되어 주시겠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너무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그런 피난처와 산성이 되어 주시겠다. 천하만국은 심판을 받는 그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께로 피하는 이 어마어마한 심판의 날에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피하는 산성과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 안전하게 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요. 17절도 같이요.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전에는 유다가 망하고 예루살렘이 망하면서 이방 나라 사람들이 마구 짓밟아 버렸어요. 예루살렘 성벽도 다 회파하고 예루살렘 성전도 다 불태워버리고 지들 멋대로 예루살렘을 막 왔다 갔다 했었던 겁니다. 자기들 멋대로. 마치 자기들 땅인 것처럼.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예루살렘을 특별히 구별하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만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그 시온에 하나님께서 거하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시온에 거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시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알게 해 주겠다는 것이에요. 그전에는 안 그랬어요. 유다가 멸망하고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파괴되고 회파되고 불타버리면서 다른 나라로 뿔뿔이 흩어지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멸망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막 이러면서 이제 쫓겨났었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다 회복이 되는 것이에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도성다운 모습으로 회복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알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루살렘이 얼마나 풍성하고 아름다운 곳이 되는지 생명력이 넘치는 곳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18절 같이요.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아멘.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이게 무슨 뜻입니까? 혹시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온다 이런 얘기 들으면 생각나는 어디 장면 있습니까?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온다는 것. 그렇죠? 그곳이 생각나지요? 에스겔서의 그 장면. 네?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하나님의 성전에서 막 생명력이 흘러넘쳐 나오는, 그래서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리고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고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유대 땅이 이런 하나님의 임재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하여서 유대 땅이 아주 생명력 넘치고 아주 풍성하고 아름다운 그런 곳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해서 20절 21절 같이요.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아멘. 유다와 예루살렘이 영원히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시온에 거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만국이 심판을 받는 그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주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요. 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 하나님께로, 하나님이 심판자가 아니시고 하나님이 피난처와 산성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국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그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도망을 치는, 하나님께 안전하게 피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요해를 처음 시작할 때는 참으로 암담했어요.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지 너무너무 오래되어서 그 마음이 너무너무 강팍하게 되어서 그들을 크게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징계를 보면서 참 마음이 많이 무겁고 힘들었었는데, 요엘의 이 마지막 장면은 너무너무 감사하고 은혜롭고 감동적인 그런 장면으로 마무리되고 있지요. 자, 오늘 우리가 요엘 3장을 통해서 보았던 이 내용은 나중에 있게 될 그 최후 심판의 날에 있게 될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있게 될 그 최후 심판의 날,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이냐면은, 정말 그날 가봐야 우리가 확실히 알게 되겠지만, 두 눈으로 확인할 수 하겠지만은, 그래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그 최후 심판의 날은 천하 만국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는 그날이라는 것이에요.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온 천하 만국이, 그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는 그날인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워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했던 그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 그날인 것이죠. 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피하는,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구원을 받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구나, 이거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날인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보시면은 요한계시록 18장에 보시면은 1절 봐보세요.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 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같이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아멘. 어떤 천사가 큰 음성으로, 힘찬 음성으로 외치죠. 뭐라고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아멘. 자, 10절도 한번 봐보세요.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요,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아멘. 자,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은 이 세상을 가리키는 말인 겁니다.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를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이거예요. 세상은 멸망하고 교회는 승리할 것이다. 세상은 멸망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완전히 구원받을 것이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핵심 메시지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근데 18장에 나오는 큰 성 바벨론, 견고한 성 바벨론이 그 세상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근데 이 세상을 가리키는데 그 수식어가 어떻게 됩니까? 큰 성이래요, 이 바벨론. 크고 견고한 성이래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멸망당할 때까지의 세상의 모습이 어떨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큰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영광스러워 보이는 것이에요. 진짜 영광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영원하진 않기 때문에. 굉장히 화려하고 반짝반짝거리는데 진짜 영광은 아니에요. 왜요? 영원하진 않기 때문에. 그런데 멸망당하기 전까지는 굉장히 화려해요. 굉장히 커요. 자, 집, 사람들이 좋아하는 집
하면 일단 커야 되지 않아요? 건물은 일단 커야 되잖아요. 심지어 교회 건물도 일단 커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큰 것은 교회를 수식해주는 용어가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경건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이 세상은 클 거예요. 그리고 견고할 겁니다. 멸망당하기 전까지는 영원히 존재할 것처럼 아주 든든해 보이고 견고해 보이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근데 그 세상이 무너졌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10절 마지막에 보니까 1시간의 심판이 이르렀다. 1시간 만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금방 크고 견고해 보였는데 이 세상이 진짜 언제까지나 영원할 것 같았는데 그 세상이 순식간에 멸망할 거라는 겁니다. 순식간에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이 천사가 외쳤던 큰 음성, 힘찬 음성, 무너졌도다, 무너졌다. 이게 뭐냐면 그 세상이 멸망당할 것이라는 거예요. 최후 심판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셔요. 우리가 요엘 3장에서 봤던 이 내용은 장차 있게 될 최후 심판을 가리키는데 마치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천하 만국과 하나님이 전쟁을 벌이겠다고 하셨던 것처럼 다 불러 모아가지고 하나님이 그들과 전쟁을 벌이시고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셨던 것처럼 최후 심판의 날은 어떻게 해요? 온 세상이 멸망당하는 날이에요. 천하 만국이 심판을 받는 그날입니다. 근데 그날 전까지는 크고 견고해 보였어요. 근데 순식간에 멸망을 당하는 겁니다.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이에요. 자, 우리는 요엘 3장이 보여주는 그 세상 천하 만국의 그 결국에 대해서 우린 잊으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에 대해서 확실히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세상이 크고 견고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세상 영광을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추구하고 멸망당할 그것에 목숨 걸고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주 어리석은 것이죠. 요엘서 3장과 요한계시록 18장은 분명히 말해주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무너질 것이라. 순식간에 무너질 것이라. 말해주는 것이죠. 자, 그렇게 18장의 내용이 끝나고 19장에 넘어오면은 1절 보셔요.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같이요.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아멘. 그 하나님의 심판 참되고 의롭도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 그러면서 6절 봐보세요.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로소리와도 같은 소리가 이르되 같이요.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그죠? 자, 18장에서는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 세상의 멸망에 대해서 말을 하고 19장에 와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천하 만국은 그렇게 무너질 것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겁니다.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정결한 신부가 되어서, 순전한 신부가 되어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분과 함께 영원토록 거하게 되는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혼인잔치 이후의 내용을 쭉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큰 영광을 누리게 될는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우리는 요엘서 3장을 통해서 뭘 봤습니까? 아주 대조적인 모습을 봤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때에 천하만국은요 심판을 하시는, 다른 나라 다른 민족들은 다 심판을 받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피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거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았던 것처럼, 자, 최후 심판은요 어떻게 될 겁니까? 세상은 멸망할 겁니다. 믿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어요. 믿는다고 멸망하고 안 믿는다고 멸망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때가 되면 바벨론은 멸망할 것이에요. 크고 견고한 성 바벨론은 무너질 겁니다. 완전히 무너질 것이에요. 다시는 소생하지 못하게 완전히 멸망당할 겁니다. 그것이 최후 심판의 날인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될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 영원토록 함께 거하게 될 것이에요.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될 겁니다. 그렇게 너무너무 대조적인 모습이 최후 심판의 날에 있게 될 겁니다. 자, 우리는 성경이 보여주는 이 마지막 날을 꼭 기억을 해야 돼요. 마지막 날을 기억하고 현재를 살아가는 겁니다. 마지막 날을 기억하고 현재를 살아가는 것이에요. 최후 승리는 우리 겁니다. 물론 지금 현재에서는 그 영광을 지금은 다 못 누려요. 지금부터 누릴 수 있다면은 하루도 지지 않겠지요, 뭐. 응? 자,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신 그날, 최후 심판의 날에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을 지금부터 확실히 누릴 수만 있다면은, 응? 그 영광을 지금 다 누릴 수 있다면 단 하루도 지지 않겠죠. 단수 한순간도 지지 않겠죠. 그러나 그것은 나중에 누릴 것이고, 믿음으로 확신하면서 하루하루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십시다. 응? 돈 많고, 그 다음 부유하고 출세하고, 뭔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사람들에게서 유명해지고, 그런 것이 부러워지고 또 그런 것에 이렇게 정신이 팔리기도 하지만은, 최후 이 마지막 모습을 생각하면서 다시 마음 정돈하고, 그렇지, 내가 마지막 날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게 될 사람인데 그런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오늘을 살아야지, 이렇게 마음을 정돈하고 정리하고, 응? 우리에게 주신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십시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최후 승리할 사람들처럼, 그 영원한 영광을 얻게 될 사람들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십시다. 비록 이 땅에서는 고난이 있기도 하고 어려움이 있기도 하고 멸시와 천대가 있기도 하고 무시를 당하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누군가와 서로 비교해가면서 이렇게 조롱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기도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 장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루하루를 끊임없이 살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